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을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쁨을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11월 장로의 아침 기도의 강사이신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과 노벨상 세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간 또 귀한 자리를 함께 항상 앞장서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장로님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나라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수고하심에 대해서 서로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년 중 또 더 나아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당일날 아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 더 놀라운 결실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간의 긴장의 시간을 거쳐서 저에게는 설렘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지난 날들 속에서의 하나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볼 때에 제 마음속의 설렘을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도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궁극적으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대비하였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오늘로부터 또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성경과 노벨상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또한 그중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이자 또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에게 안길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쁜 빛을 내며 모든 것이 화창해질 것이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의 재물들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언론을 통해서 또 주목받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알아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핫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는 결코 우연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미 축복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이미 조성되었고 이미 주목받아 왔던 것들이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던 표현이 있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저희는 그것이 약간 위안적인 우리만의 그러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볼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줄 믿습니다. 한국인의 우수성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지배하였던 역사들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육로를 정복했던 민족들이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13세기의 징기스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지역의 육로를 그 몽골 지역은 징기스칸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었고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실크로드를 포함한 무역 경로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고 이루어져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특징으로 볼 때에는 군사적 효율성과 기동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결국은 세계 무역과 문화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시 13세기에 육로를 통하여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육로가 아닌 해상의 패권을 누가 잡는지에 따라 세계의 역사와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을 세계 문화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포르투갈입니다.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소시적의 역사를 통해서나 사회를 통해서 들은 바 있던 그가 결국 인도로의 항해를 개척하여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탐험하고 그것들을 연결지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죠.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기에는 계기가 되었고 스페인은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식민지로 하면서 문화적인 영역을 개척하였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물결들이 네덜란드로 이어와서 이제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설립을 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르기까지 유럽 내 모든 금융과 모든 무역의 허브로 자리 잡게 하고 세계 패권을 다스렸던 시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영국이 우리가 또 잘 들어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들어가면서까지 해상로를 장악하고 또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문화와 산업혁명,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지리적 경로, 군사적 어떠한 정복 이런 것이 과연 이 시대를 평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인가? 지금은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소통케 하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소프트 파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나 경제력, 어떤 그러한 가치나 이념 등의 영향력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문화적인 영향력들이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먼 이국 땅에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누나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90년대 후반부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5년에 평균 한 번씩은 미국을 한번 갔다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5년 전에 이제 누나를 보러 미국 남부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서브웨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가끔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다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를 하는 걸 보고 그 알바생이었던 당시 중학교 말미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두 이제 알바생들이 저희 누나한테 막 다가와서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의 이름이 스미스였는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누나의 동생으로서 와서 저는 떠듬떠듬 영어로 하거나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자기는 꼭 한국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골 미국 남부 땅 위에 한 백인 중고등학생 한 처녀가 한국을 오고 싶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5년 후에 갔을 때는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지 텍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처음 만남을 갖고 10년 뒤에는 결국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가이드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스미스인데 이름을 자기는 수민이래요. 스미스랑 수민이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민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거기에 정말 어떤 피부색이 검고 또 하얗고 또 아시아에서 오고 그러한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정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꼭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교환학생을 하겠다는 그런 수가 어마어마해서 저희 딸이 이제 막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환학생을 하겠다는 학교가 셀 수 없을 만큼 홈페이지를 계속 넘겨도 끊이지 않을 만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오는 것이 자신들의 소원인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전 세계 도처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만큼 위대해졌다는 것이 오랜 기간 쌓여 있으면서 지금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근본 이러한 시점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그녀가 어떠한 소설을 썼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는 있지만 저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영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모든 기반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을 때 떠올랐던 한 명의 인물은 15세기에 살았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민족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왕으로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하고 지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수세기를 지나 결국 모든 세계에 인정받았다는 것. 저는 한글이 그냥 많은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매우 위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자라는 것이 사실 근본 노벨 문학상을 받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자를 구분할 때 음소 문자인지 음절 문자인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알파벳을 통한 미국의 영어랄지 뭐 일련의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음절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본어 가나카나와 뭐 그 히나카나와 가타가나처럼 이렇게 그 음절로 이루어진 뭐 문학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음소 문자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음절 문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참으로 오묘한 글자 체계여서 오늘날 AI의 발전에 있어서 언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한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검토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 시옷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발음의 모양을 상용화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고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컴퓨터 언어나 새로운 언어를 검토하거나 창시하고자 할 때 한글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그러한 것들의 주요한 소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립식 문자라는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음 기호를 상용화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라는 것이지요. 한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섬세한 감정 그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노벨 문학상을 통하여서 그 근저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창작의 굉장히 문화적 표현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근본 조명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5천만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 한글의 위대성이 비로소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도 인정받았고,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력이 그 토대를 통해서 인정받았고, 이제는 이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새로운 문화의 어떠한 전달 도구로, 그런 영향력으로 앞으로도 확대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판과 번역 산업도 굉장히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과 연구에도 확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제 한글의 위대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강화가 될 것이고, 글로벌한 문화 행사들도 더욱더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벨 문학상은 개인의 영광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이미 이루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적인 큰 자랑거리이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러한 맞이함과 그러한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적용이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수한 영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영역도 하도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방법적인 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민족이 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유대인 부러워할 거 없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감사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성경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분석과 예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한 치 앞을 예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위시하여 유수한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수년 동안 이 땅 위에, 이 강대상 위에 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껏 10년간, 앞으로 10년간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의 그 마음속에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그걸 믿고 계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 과부 가루 한 줌과 정말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현저하게 부족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명령했을 때 그녀는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병에 그 그릇에 빈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하늘의 하나님의 음식과 축복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맑은 하늘의 비예보처럼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었던 사실이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대비하였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가와 애굽의 그 나라와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였던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게 되는 현상들을 사랑하는 장로님들 허투루 보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모든 문화적인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병을 준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던 슬기롭지 못했던 다섯처녀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똑똑했는지 그녀들이 잘생겼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들의 상황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그들을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축복에 초대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절제절명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랑이 올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연한 시대를 또한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구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 등에 기름을 어떻게 채워야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투쟁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간직할 때 신랑이 올 때 진정한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또한 던져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들 경제적인 지표를 보고 사회적인 지표를 보고 이런 갈등의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본다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던집니다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주변을 놀랍게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여의도 땅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시작 단계입니다. 정치적인 1번지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인 중심이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자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설사 국회의사당이 이전한다고 한들 그곳에 더 좋은 것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심지가 결집되어 있는 이곳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0위권입니다. 10위 안으로 점점 가다가 환율이 좀 떨어져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혁신 지수는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여권 파워로 보면 전 세계 2등입니다. 공동 1등은 일본과 싱가포르이지만 우리가 독일과 동시에 세계 2위에 우리가 그 여권의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인준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자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2040년이면 7만 달러의 GDP를 달성할 것이고 세계 7위 안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세계 유수의 경제 분석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중요성보다는 문화와 종교적 영향력이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연합되어져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서울을 위시한 여의도 땅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세계로 모여지고 있는 먼 나라에서 아들들이 오고 이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도시 국가입니다. 무역, 금융, 또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그 정말 땅덩어리 좁은 도시가 규모가 적지만 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문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제 문화 강국으로서 사용받고 있습니다.
또 두바이가 비즈니스와 여러 관광의 허브로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문화적 경제력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중국의 영향력으로 싱가포르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 한파가 두바이에도 주춤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하고자 우리가 사우디 왕자도 우리나라에서 호텔 전체를 빌리는 이슈를 일으키면서 이루어 와서 비전 2030 계획으로 탄소 제로의 도시를 만들겠노라고 뭔가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혁신적으로 나아갔던 초반에 비해서는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제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서로 가지면서 어떠한 그러한 종류의 도시와 그러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고 숙제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결집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맥킨지 보고서의 세계 7위의 경제 또 문화 그런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세계 2대 강국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조속히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에게 또 여러 가지를 잘 조언하고 협력하여서 높은 위치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나타내고 있지요. 그의 말이 꿈같은 말들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놀라운 기술적인 영향력들을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2024년 근본 사우디에서 열렸던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서 대한민국이 2070년이면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지금 저출생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갑자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술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합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강국이 되어질 때 인구가 줄어든다는 변수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기대와 준비와 쓰임받음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놀랍게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모래폭풍처럼 몰아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쩌면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오히려 저와 영적인 경쟁을 통하여서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우려 섞인 것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은 항상 어디에나 산적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위기는 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기회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딸들도 우리에게 안기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로부터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는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를 믿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반어적으로 물으셨던 신약성경의 물음에 대해 우리는 주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로님들 되기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 부흥이 의심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기만 한다면 빈 그릇이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 가운데 예비하고 맞아들이고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내어 놓아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기름잔을 얼마만큼 채워야 할지, 믿음으로 얼마만큼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어 놓아야 할지를 나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보내심을 입은 자들로서 장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의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의 책임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실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결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고 제사장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중대한 일들에 우리로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거대한 흐름, 더 나아가 세계의 위대한 흐름 속에 우리로 발을 담기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살아생전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2대 강국이 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세계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는 자들을 위하여 문화적인 강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산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다가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5달란트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계속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쓰임받고 축복을 배가시키는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공생의 3년간 세상을 변혁시켰던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자로 삼으시고 도우미로 삼으신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더 정진해 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상을 통하여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와 문화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